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나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불결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함께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또 뒤에 부분은 여자의 유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장 내밀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남자의 정액이라든가 여자들이 생리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내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뭔가 나게 되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정결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유출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유출로 인했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적인 면이나 가장 내밀한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유출병이 있는 자, 4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계속 유출병이 있는 자도 부정하고 부정한 자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부정한 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고, 그래서 부정케 된 모든 것은 씻되 그러나 질그릇 같은 것은 아예 깨뜨려 버려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것이 만지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거꾸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어요. 유출병이 있어서 12년 동안 부정하게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원 저런 의원 찾아갔는데도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부정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정결해질 것 같다.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정결해집니다. 자, 이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이 깨져요. 신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요.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접촉하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병 자도 예수님이 접촉하면 나병조차도 거룩해져요. 하다못해 가장 부정한 죽음도 주님께서 손을 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세요. 예수님을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집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거룩해집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온 땅에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온 땅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불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뒷부분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부정한 것을 밝히는 거룩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불결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다 거룩이 깨지지만 신약에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셔서 가는 곳마다 거룩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미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떤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진다. 어디 무슨 귀신 나오는 집에 가면 우리가 무서워진다. 이런 거 없어요. 성도들이 가면은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고 부정한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만지더라도, 무엇을 먹더라도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시편 18편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때문에 힘을 얻곤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위해 요새요, 산성이고 구원의 뿔이시고 피난처시고 하여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충분하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그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전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이 요새다, 산성이다, 방패다, 반석이다.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여기 그 27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빽빽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소리와 우박과 하나님이 화살로 직접 나타나서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직접 나타나서 큰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태양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막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장시켜서 직접 우리가 나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보면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그 진리 허리띠,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전진갑주 나온 것처럼 여기도요 힘으로 띠띠우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완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만드신다. 두 번째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암사슴이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요, 몇 미터씩 펄쩍펄쩍 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으로 세워서 아예 이 원수들이 쫓아오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만들어서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화살 중에요, 놋으로 만든 활이 있단 말입니다. 놋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놋활은 들기도 어렵고요, 당기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놋활을 당깁니까? 들 수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과 딱 연합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놋활을 들고요, 놋화살을 쏘는데 이건 마치 대포 같은 거예요. 한번 맞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꿰뚫어가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네 번째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셔서, 주님께서 구원하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주시죠. 근데 그 방패는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가 방패라는 거예요. 온유. 성도의 온유가 방패예요. 성도는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무슨 공격을 해도요, 온유한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온유해서 가장 겸손해졌는데 어떻게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처 입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으니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주 보폭을 크게, 큰 뜻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원수하고 싸우러 갔더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등밖에 안 보여. 원수가 도망치느라고. 그냥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서 나갔더니 원수의 등만 보이더라고요. 등만 보여. 앞에서 방패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드는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등만 보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은 그래서 바람 앞에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아예 44절에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고 이방인들이 복종하고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견고하세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장시켜서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갔더니 아예 원수들이 등만 보이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우리가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저것 힘으로 삼으려고 이런 백도 가지고 저런 권세 내 이런 사람을 안다, 돈이 많다, 다 소용없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마치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